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0월 2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망상과 정욕과 오만한 생각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나에게 맞닥뜨려진 일들을 사랑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속을 안식처로 삼게 하시고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끝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말씀 안에서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들며 성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보다 규모가 더 작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주의 종들을 지원하는 그런 재단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471쪽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연은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짐으로 메어간지라.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대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 이야기를 보면 병들 어머니가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가난한 아들은 고기를 구할 돈이 없어서 자신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 고깃국을 만들어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곧바로 경찰서에 붙잡혀 가거나 정신병원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알겠으나 그 방법이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일도 지금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는 아브라함처럼 계시의 말씀을 듣거나 약속을 받아야 하는데 더 이상 성경 외에는 특별 계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표현 방식과 내용이 달라졌다 하여도 근본 정신까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린 순간 중심이 무너지고 존재에 대한 이유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생각할 때도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 갈팡질팡하게 되고 작은 현상에 연연하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갖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것이요 공기만 흐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품으면 그가 비록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두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벨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얼마만큼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것도 또 매일 드리는 것도 좋은 게 아니네요.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를 집중하여 드리면 어떨까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하다니까 푹 자고 푹 쉬다가 건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최상의 상태에서 한 번에 빡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들어보면 틀린 말 같지 않습니다. 정성을 모으기 위해 어느 정도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일견 동의합니다. 제가 보통 일주일에 적게는 5편에서 많게는
8편 정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했던 것을 또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솔직히 진이 빠져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힘이 나야 하는데 도리어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계속 준비하다 보면 준비 없이 누가 차려준 밥상을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당착을 벗어나려면 목사 역시 각별한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소진되고 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래 달릴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식은 처음에는 입에 달 수 있으나 그런 거 가지고는 오래 달릴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본질을 성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본질을 추구하는 단단하고 성숙한 삶으로 진일보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곳이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하는 어떤 본질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입니다. 맞죠?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데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 마음속 깊이 어떤 한 가지가 그 앙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는데, 며칠 전에 말씀 전했었죠. 거기에서 대피하여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하루빨리 언약궤를 찾아와야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되고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언약궤의 길이가 약 1.2m 정도 되고 폭과 높이가 7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맬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데 다윗은 다른 방식으로 이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전국적으로 뛰어난 군사 3만여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올려놓고 소로 하여금 그것을 끌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다윗은 수레로 끌 것인데 굳이 3만 명이나 뽑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언약궤를 되찾은 것을 국민적인 축제로 이렇게 분위기를 끌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길이 1.2m 정도 되고 높이와 폭이 한 75cm 정도 되는 것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3만여 명의 힘이 필요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 그 3만 명이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즐기고 누리는데 더 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 운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역대상 15장 2절에서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떠한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반드시 어떻게 매야 돼요? 어깨에 매야 돼요. 또 그것을 매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으로 한정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레위인이 아니라 용맹스러운 군사 3만 명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고 더욱이 메고 간 게 아니라 그것을 수레에 싣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좀 까다로워 보이시지 않습니까? 좀 대충 하시지 정해놓은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역정을 내시는가 싶어서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형식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절차는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중하게 생각했다면 그런 과정과 절차 면에서도 신중함을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휴대폰을 끄겠죠. 그렇죠? 휴대폰을 내려놓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을 꼬았는데 또 자연스럽게 발을 꼬지 않겠죠. 잡생각을 버리고 잡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여러 절차에 동참을 하는 것처럼 본질과 현상을 함께 가는 거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3만 명을 뽑고 자기 마음대로 수레에 언약궤를 옮겼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교만함과 자고함이 가득 찼다는 증거이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받들지 못했던 어떤 수치요, 패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하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을 먹는 대로 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본질과 현상은 함께 움직이는 것이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코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소들이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들이 뛴다는 말은 소들이 마구 뛰어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를 밟아서 순간 절뚝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실었던 수레가 한쪽으로 기우뚱해졌습니다. 이때 웃사라는 사람이 재빠르게 언약궤를 붙드는데 문제는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다윗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만여 명을 뽑았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어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촛불 시위 예전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운집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근데 거기에서 웃사가 죽은 겁니다. 생방송 중에 그러니까 떨어지려는 그 언약궤를 잡으려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웃사는 왜 죽은 것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러니까 웃사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그러니까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웃사는 분명 순수한 동기로 언약궤를 붙들려 하였을 것입니다. 물건이 떨어지면 자동 반사격으로 이거 우리가 물건을 잡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신 것일까? 그걸 몰라서 복잡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 왜 웃사가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제 머리가 복잡해진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혹시 다윗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웃사가 죽은 이유는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약궤가 떨어지도록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당사자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웃사는 어떤 면에서 피해자였습니다. 웃사를 그 지경으로 몰고 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강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백성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였다면 우사는 언약궤를 만질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죽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죽고 그의 가족이 큰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목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잘못이 아니라 성도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기 위해 애쓰는 자는 모든 우연 위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라 하는 모든 현상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복신앙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작은 현상을 보며 일희일비하여서 죄책감이나 우월감에 빠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그것을 다윗은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레스 우사, 이 뜻은 우사를 부수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부수어 버리셨다. 이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올바른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였으며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레스 우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정 나의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는가? 부서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희 미래가 으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심으로 받들라. 2021년 10월 20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심으로 받드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살아있는 이 예배, 이 아침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최적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여러분, 예배는 성도가 감당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경천노예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심으로 받들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백이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경천노회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하는 그 마당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유튜브로 우린 비공개로 물론 올리는데 어제 저작권 어떻게 이렇게 이게 나왔습니다. 알아보니 AI가 음악을 읽어서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양쪽 사이드에 전구가 나간 지 오래됐는데 오늘 드디어 손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기술이 없어서 전구를 가는데 사람을 불러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를 추가로 또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좋은 말씀들 해주시는 우리 지체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병행해서 드립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은 기억하여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